여호와의 괴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만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하는 내 집중에게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니라. 아멘.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베드로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를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단적에서 예수의 의지하여 주님을 하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주보 봐야 되죠. 이게 지금 내가 화면을 못 만들었네요. 네, 주보 보시고 같이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요, 사무엘서와 사무엘하와 요한복음인데요. 네. 오늘 주제의 말씀은 사무엘하에 다 들어 있습니다. 사무엘하를 보면 사울의 딸, 여기서 사울이라는 것은 사울 왕입니다. 왕. 사울 왕의 딸이에요. 근데 이제 사울은 자살해서 죽습니다. 비참하게 죽은 거죠. 그 딸 이름이 미갈입니다. 근데 이 미갈이 다윗하고 결혼을 해요. 다윗 왕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 실제로 만난 경험을 수없이 많이 합니다. 저도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목사가 되게 하고 또 신앙을 유지하게끔 하는 큰 힘이 되는데요. 근데 이 다윗 왕이 하나님께 열심을 내면서 삽니다. 근데 그 딸은, 결혼한 그 부인은 미갈이 남편이 약간 못마땅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사니까 약간 못마땅한 것 같아요. 남편들도 그렇죠. 여자들이 너무 교회에 열심히 빠지면 약간 밉죠. 여자도 그런 것 같습니다. 다윗 왕이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즐거워서 춤춘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보니까 왕이 처신머리 없이 춤추는 모습이 좋게 안 보였는데, 그러면서 보니까 심중에 마음속에 그 남편을 업신여겼다 이렇게 합니다. 업신. 근데 이 업신여김으로 그냥 모든 것이 끝나면 괜찮은데 이 일로 인하여 여자의 일생이, 그 부인의 일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어요. 자식. 태를 닫아버린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네. 사람은 태어나서 자식이 자라는 그 기쁨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 되면 손자, 손녀의 재롱이 자식 키울 때보다 더 많지요. 그 즐거움을 못 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업신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누구를? 남편을 업신여긴 마음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업신여긴 마음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미갈은 올바르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은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 제자인데 남을 자꾸 비교합니다. 같은 제자들끼리 비교해요. 우리도 직장 생활을 보면 자꾸 남을 비교하죠. 저 사람은 원장님의 칭찬을 받는다. 사장님의 칭찬을 받는다. 이렇게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시기심, 시셈이에요. 시셈. 샬롬, 샬롬, 샬롬. 샬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옆에 분과 같이 이렇게 봐요. 사랑의 하트. 사랑해요. 사랑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누군가 비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남의 시선, 타자의 시선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려는 그 거울 단계의 본능을 지니고 있어요.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볼 수 있어요. 뭘로 통해서? 거울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 모습을 누구를 통해서 자꾸 확인받고자 하냐면 남을 통해서 확인받고자 하는 그 비교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비교의식. 나는 행동을 잘하는데 저 사람은 뭐야? 아니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한테 열심인 거야? 그래서 인류학자인 르네 지라르라는 사람은 인간의 욕망이 우리의 욕심이 자발적인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게 욕심이 있잖아요. 욕심. 내 스스로 내면에서 생겨나는 욕심이 아니라 이걸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타자의 욕망을 모방하는 삼각형 욕망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자꾸 남하고 비교해서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욕망의 모방 구조는 성경에서 말하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과 정확히 맞닿아 있으며 하나님이 아닌 타자를 기준으로 자신을 규정하려는 죄성의 표현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그래서 나온 말이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하셨어요? 속담 있잖아요. 배가 아프다. 이 얘기는 내가 땅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땅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타자, 즉 삼촌이 가진 그 행복의 상태를 내가 소유하지 못한 자신의 결핍을 마주하기 때문에 그래요. 비교의 감정 중에 질투와 시기에서 질투는 뺏길까봐 생기는 두려움입니다. 지난번에 내가 감정에 대해서 질투에 대한 얘기 했었죠? 김정은 선생님 질투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그만 봐요. 질투가 뭐라 그랬어요? 제우스 그 신이 여자가 그 남편을 다른 여자한테 자꾸 뺏길까봐 두려워서 생긴 질투. 이건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 자존감이 바뀌어야 돼. 저 남편은 내 거야. 나하고 같이 살아. 그게 흔들리지 말아야 돼. 딴 여자하고 살든지 말든지 그게 아니라 저 남자는 누구 것? 내 거라는 그 확신을 흔들리지 말아야 돼. 안 흔들리면 돼요. 딴 여자에게 뺏기는 거 아니에요. 그 남편은. 뺏길까봐 생기는 두려움은 질투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자존감, 정체성이 변화돼야만이 회복되는 거예요. 질투는. 마음이 바뀌어야만이 회복되는 게 질투거든요. 시기는 일종의 시샘입니다. 시샘 많은 사람들이 있죠. 이 시샘은 타자를 통해서 내 욕심을 채우지 못한 것, 욕심을 가지지 못한 것에서 생기는 열등감입니다. 근데 이 열등감은 채우면 없어져요. 시샘이라는 것은 채우면 없어집니다. 사촌이 땅을 사서 배가 아프죠. 그럼 나도 땅을 사버리면 없어져요. 이거는. 근데 질투는 안 없어져요. 자존감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시기나 시샘은 생각하고 상관이 없이 그 부족한 것을 채우면 없어집니다. 정체성이 변화되지 않는 한 질투는 없어지지 않지만 시샘은 없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포도원에 대한 품꾼의 비유를 합니다. 한 품꾼이요, 늦게 온 사람한테 일당을 똑같이 줍니다. 그러니까 9시부터 와서 일한 사람이나 오후가 다 돼서 1시간 남겨놓고 일한 사람이나 하루 일당을 똑같이 줘요. 누가요? 그 주인이.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따져요. 아니, 늦게 와가지고 1시간 일한 사람한테는 왜 똑같이 9시부터 8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줍니까? 왜 그런 마음이 들어갔을까요? 남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남. 주인 입장에서는 9시부터 8시간 일한 사람에게 하루 일당 준다고 얘기했죠. 그럼 주인은 그대로 받으면 돼요. 근데 이 사람은 누구를 바라봤어요 지금? 1시간 일하고 하루 일당 받은 사람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배가 아프기 시작한 거죠. 마음이 아프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시샘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저 사람에게는 더 많은 복을 주었을까? 이 마음, 이미 내게 채워준 그 사랑을 보게 되어버리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열등감은 순간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있다 없다? 가득 채워졌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시샘은 없어요. 근데 그 시샘, 시기가 열등감이 왜 생기느냐? 내 안에 지금 세상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는 믿음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뭐예요? 제가 우리 실습생들한테 얘가 얘기했는데, 믿음은 추상적인 거거든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 보이지 않는 것이 내 안에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을 실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믿음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진 그 믿음이 사라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서 내 마음이 괴로운 상태가 되는 거죠. 열등감은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면 순간 주시는 그 은혜로 시기심까지 사라지게 됩니다. 다윗이 춤출 때 미갈이 누구라고 그랬죠? 다윗의 아내, 부인. 미갈은, 아내는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남편을 바라보고 있어요. 남편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이 남편만큼 올라가지 못한 그 믿음을 자기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이 미워질 수도 있고 시기심일 수도 있어요. 미갈은 자기의 열심을 내지 못함에서 생기는 열등감도 있었지만, 미갈 자신에게, 미갈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이미 채워진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한 것입니다. 베드로도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사도 요한, 똑같은 제자입니다. 베드로나 요한이나. 근데 지금 예수님 앞에서 시기심이 발동해서 물어봐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가면 요한은 어디에 앉아요? 오른쪽에 앉아요? 왼쪽에 앉아요? 열등감에 빠진 베드로. 시기심은 타인의 빛을 꺼뜨림으로써 자신의 어둠을 정상화하려는 영적 질병이에요. 질병. 내가 못났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남을 시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기라는 감정을 통해서 타인의 시선에 갇힌 인간의 실존을 진단하고 또한 그 실존이 복음 안에서 어떻게 회복되어 가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혹시 내게 지금 타인의 시선 속에 내가 묶여 있다면, 그 풀지 못한 감정, 그렇게 살고 있다면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시기심목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남과 비교함으로써 내 자신이 더 나약해지고 열등감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학교에서 늘 경쟁심만 배워서 공부 잘하는 학생, 공부 못하는 학생 편가르는 그러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찼다는 그 믿음이 세상을 보다 더 능력 있게 소망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그런 감정이 우리에게 더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소원의 제목을 물질로 담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표현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간증되게 하시고 특별히 10의 1조와 건축 헌금을 드린 그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쓰고 넘치고 남음이 있는 그러한 삶의 터전들, 직장과 사업과 학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있는 우리 어르신들의 그 손길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기는 타인의 시선에 자신을 가두어 욕심을 채우지 못함으로 생기는 질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적 속박입니다. 내 안에 시샘이 자꾸 있다는 것은 나는 지금 그 영적인 속박 속에서 짓눌려 있는 거예요. 시기는 타인이 누리는 영적 축제에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자신의 초라함으로 해석하여 남과 자신을 비난함으로 만드는 영적 속박이에요. 이런 사람은 자꾸 영에 눌려 있어요. 귀신의 영에, 세상의 영에 눌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시기심, 열등감이 많기 때문에 뭐가 많이 나오겠어요, 입에서? 불평, 불만이 더 많이 나와요. 시기심 때문에. 불평, 불만이 왜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나의 못남을, 나의 어둠을 그것으로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감춰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자신이 감춘다고 하는 것은 자꾸 영적인 속박이 있는 거예요. 형제지간에도 그러잖아요. 우리 언니는 잘 사는데 나는 뭐야? 그러면서 언니를 미워하고 엄마는, 아빠는 왜 언니만 많이 도와주고 나는 안 도와줘? 돈도 하나도 안 줬어?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저 자식은 저러는데 왜 이 자식은 이래? 비교의식입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열등감,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면 다 없어집니다. 제대로 안 들어왔기 때문에 채워졌다는 것을 그 믿음이 자꾸 미갈처럼 떨어지면 남편의 나와 비교함으로써 내 신앙이 자꾸 위축되는 거예요. 영적 속박입니다. 그래서 시기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열등감에 빠지면 빠질수록 하나님보다는 그 열등감이 더 크게 보이거든요. 열등감이 크게 보이니까 하나님 보이겠어요? 허물으니 그 열등감 허물어야 합니다. 대신 그는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된 나를 보는 거예요. 그 결과 이 비교는 자기 정체성의 왜곡으로 이어지고 은혜가 아닌 평가로 자신을 규정하게 만들어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사회에서 자꾸 낙오자가 됩니다. 불평, 불만이 많아지고 세상을
자신감 있게 살아가지는 못해요. 못하면 어떻습니까? 노래 부르다가 노래 못 부르면 어때요? 틀리면 어때요? 완벽하게 조수미처럼 불려야 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자꾸 남과 비교하다 보니까 나도 조수미처럼 잘 부르고 싶은. 그래서 자기가 열등감에 빠지죠.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남편을 왜 업신여겼겠어요? 아내가 남편을 왜 업신여겨요? 아유, 저놈은 글렀어. 남편 글렀어. 안 돼. 못 고쳐. 왜 자기가 고쳐요? 자기는 하나님의 믿음만, 자기 믿음만 보고 가면 되죠. 왜 남을 비교해요? 남편을 바꾸려고 그래요. 왜? 아내를 바꾸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부부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꾸 틀어지죠. 남편 못 바꿔요. 아내가 남편이 또 아내가 남편도 못 바꾸고 남편도 아내 못 바꿉니다. 하나님의 관계만 내가 올바르게 서 있으면 언젠가는 그 남편이 하나님 제대로 믿는 아내를 보고요 변화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미갈은 다윗의 춤을 하나님의 임재가 아닌 사람의 시선으로 판단해서 그래요. 다윗은 하나님을 보고 지금 좋아서 춤추는 거예요. 춤이 뭐 막춤이 됐든 품이 있는 춤이 됐든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보면 아유 왕이 돼가지고 저렇게 처신머리 없이 좀 고상하게 춤을 추든지 좀 점잖게 앉아있지 저렇게 방정맞게 저렇게 하냐.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다윗은 어때요? 우리 남편은 하나님께 저렇게 열심히고 기도하고 얼마나 이뻐. 근데 남의 수선을 보니까 타인의 시선으로 남편을 보니까 방정 맞는 거죠. 남자가 채신머리 없이 체면 부기는 거죠. 명예욕까지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감정은 한 가지만 작동되지 않아요. 여러 가지 겹쳐서 작동합니다. 내 마음속에. 지금 이제 시기만 보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시기 때문에 다윗을 업신여겼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쁨으로 반응하는 그 신앙, 타인의 시선에 의해서 왜곡돼 버립니다. 그래서 얼마나 쉽게 영적 냉소, 비웃음으로 전락해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영적인 왜곡된 시선 때문에 잠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같이 한번 또 읽어봐요. 시작.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고 했어요. 시기는. 마음이 편안하면요. 마음이 편안하면 안 보여요. 하나님의 관계가 늘 행복한 사람은요. 그게 안 보여요. 근데 시기심에 가득 차 있으면 뭐가 썩어요? 골 빠진다니까. 골 빠져. 그 얘기예요. 골 빠진다는 얘기예요. 시기 뼈를 썩게 한다는 것은 골 빠진다는 거예요. 뭐 열심히 일해가지고 골 빠진 것 그 이상으로 정신적인 골이 빠져버려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얼마나 피곤한지 남편 볼 때마다 남편한테 잘해줬겠어요? 아내한테 잘하겠어요? 업신여기는 마음이 많은데 아유 그것도 목사라고 아유 그것도 권사라고 장로라고 돈 벌수록 내 골수에 진이 빠지는 거죠. 시기는 열등감에서 영적 속박으로 뼈를 썩게 하는 감정으로 영혼과 육체를 동시에 병들게 합니다. 이는 인간이 관계적 존재로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타자를 경쟁자로 전락시킬 때 발생하는 자기의 파괴입니다. 자기를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영혼을, 자기의 육신을, 자기의 정체를, 정신을 지금 썩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도 그거 많이 봐요. 남과 비교해서요. 저 어르신은 뭐 가지고 있는데 왜 나는 없어?
화를 내면 낼수록 더 치매가 심해진다. 화가 더 많이 나니까 정신이 막 혼돈돼요. 엉켜요 막. 그러다 보니까 딴 일에 대해서 화를 내다 보니까 밥맛이 어떻게 돼요? 그래 뼈를 썩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시기는 성령의 열매와 정반대의 열매를 결과로 영혼을 썩게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타인의 삶을 반복해서 들여다보며 나를 평가하고 재단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타자를 통해서 자신을 평가하면 그 결과 내 자신을 바라보면 타인을 바라보지 않으면 시기도 사라지고 불만도 사라집니다. 만일 타인의 기도와 헌신을 보면서 아이고 유난 떤다. 아이고 저렇게 기도하면서 어떤 때는 저것도 그냥 기도한 대로 안 산다고 위선 떤다. 그런 얘기하죠. 이중적인 성격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그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기는 결코 작은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감정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타인의 시선에서 성도를 해방하십니다. 성도는 평가받는 존재가 아니라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비교를 멈추면 그때 비로소 영혼의 자유를, 그래서 영혼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나는 지금 기쁨의 자리, 축제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그 시기와 감정의 악한 어둠의 그 창문 뒤에 서 있습니까? 시기는 견눈질하는 감정으로 타인을 더 크게 봄으로써 자신의 사명을 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살아갑니까? 이걸 자꾸 잊어먹어요. 남을 바라보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구 때문에 살아가요? 남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살아나가지 왜 남 때문에 내가 살아가요? 시기는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인생, 고유한 방향인 사명을 흐리게 하고 타인의 길을 부러워하게 만듭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또 있습니다. 남의 떡이 더 크게 보인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똑같은 떡인데도 남이 가지고 있으면 더 크게 보인다니까요. 나도 잘났어요. 나도 내 떡도 맛이 있어요. 떡을 받으면 우리 어르신들 보면 떡을 받으면 내 걸 보는 게 아니라 먼저 남의 것을 보더라고. 왜 남의 걸 봐요? 저 어르신은 떡을 주면 더 크네? 더 맛있게 보이네? 거기는 설탕이 아니 단포도가 하나 더 있네? 하나님은 각 사람마다 다른 길, 다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시기는 그 차이를 은혜가 아니라 불공평으로 해석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대접 싸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같은 제자끼리 같은 한 반에 공부 잘하는 놈도 있고 공부 못하는 놈도 있어요. 보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자꾸 기독교만 좋다 하지 마라. 불교도 있고요. 이슬람도 있고요. 천주교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다 있어요. 내가 올 때까지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내 갈 길만 가라는 거예요. 내 사명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방향을 다른 데로 자꾸 시선을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의 부르심을 들은 직후에 요한을 바라봅니다. 같은 동료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시선을 타인에게서 거두어 자기 자신의 관계로 돌려버립니다. 이는 하나님의 섭리는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주님만을 신뢰함으로써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비교의 질문에 답을 안 해버려요. 저 사람은 어떻고 이 사람은 어떻게 평가해 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거기 답을 안 해요. 노코멘트야, 노코멘트.
뭐만 얘기합니까? 네 존재와 네 사명의 길만 가라는 거예요. 절에 다니는 사람은 절에 열심히 다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열심히 다니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절에 다니는 사람이 교회에 오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디로 가겠어요? 절로 가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가라고 놔둬요. 예수 믿든지 말든지. 전도하려다가 오히려 관계 틀어지고 복음 전하려다가 싸우고, 각 사람에게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는 말씀은 소명론의 핵심입니다. 인간의 가치는 결과가 아니에요. 부르심이 있어요. 부르심이 우선이에요. 부르심을 제대로 들으면 결과는 어떻게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다 부르셨어요. 한국에서요, 예수 믿으라고 부르심을 받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 결과대로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은 교회에 나오는 거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성령은 각 사람에게 동일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다 사람마다 다르게 작용을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게 성도예요. 그게 우리입니다. 성도의 선한 일은 각기 지으심대로 사명의 감정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비교가 아닌 사명 중심의 삶, 사명 중심의 삶이 바로 살게끔 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다양한 사명의 조화 속에서 세워졌습니다. 네모, 세모, 동그라미, 울뚝불뚝 여러 사람이 조합해서 만들어진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사회예요. 사역 현장에서 다른 사람의 열매를 부러워하다가 자신의 자리에서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견눈질하는 경주자는 똑바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결과가 아니라 충성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실수로 여러분을 그 자리에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비교는 사명을 흐리게 하지만 주님을 바라본 순정은 사명을 분명하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인생을 내가 왜 사는지 분명하게 더 깨닫는 거예요. 그래, 내가 사는 목적이 이랬지. 이것 때문에 내가 사는 거지. 그래서 행복해요. 오늘도 행복하구나. 주님은 다른 제자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순종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맡기신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에 은혜가 있습니다. 시기는 하나님의 주권적 부르심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버리면 우리 안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내 안에 감정의 치유와 회복이 아니라 자꾸 타사의 시선을 보면서 그 감정을 얘기하면요, 아직도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놔두세요. 시기는 십자가 앞에서 해체되며 채워진 사랑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으로 재구성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인간의 비교 구조 자체를 자꾸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복음이 되는 십자가이거든요. 십자가는 모두를 동일한 죄인으로 드러내며 동일한 은혜의 수혜자로 변화된 내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보 붙들어. 그래서 복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복음의 삶이 사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예수가 말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들대로 살아라 놔뒀어요. 자기 삶만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삶, 그것이 자기 비움이고 십자가이고 기독교의 윤리이며 은혜가 비교를 무력화시켜버려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심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능력. 나 약한 것 때문에 내가 불평불만하지 않는다. 약한 것 때문에 열등감 망가졌다.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
약함 가운데 역사하는 은혜는 인간의 비교 논리를 전복시켜버립니다. 이는 십자가의 신학의 핵심이며 교인은 강함의 경쟁이 아니라 약함의 연대 속에서 자라요. 연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서로 연합하라는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공동체를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떡을 떼고 같이 얘기 나누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연대 의식 속에서 자라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연대의식이 뭐예요? 십자가 안에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시기의 치유는 단순한 감정 조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거하시는 복음적 실제를 인식하고 살아가는 데서 비롯되는 존재론적인 연합의 회복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타인과 비교하여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자신의 연약함을 받아들일 때 나의 감정이 편해집니다. 부족한 나를 받아들이세요. 그럼 내가 편안해요.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나는 한쪽 눈 없게 만들었어. 나는 한쪽 다리 잘 못 쓰게 만들었어. 나는 노래 잘 못 부르게 만들었어.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때 교회의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내 삶의 유일한 비교 대상은 어제와 나, 오늘의 나를 비교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 주심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는 비교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모두 은혜로 서 있기 때문입니다. 시기는 복음 앞에서 힘을 잃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세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라 지체가 되었다는 눈으로 서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교회를 살립니다. 그러므로 시기의 문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내 안에 살고 있는가? 여러분 안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남이 살고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살고 있어요? 그 존재에 대한 문제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기라는 감정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다시 점검해야 했습니다. 시기는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타인의 시선에 나를 가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흐리게 하는 영적 왜곡의 문제입니다. 어릴 적에 내가 약해서 학습된 열등 의식이 있었다면 그 열등 의식을 이제 예수 안에서 축복받은 내가 되었다는 그 믿음으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수평적인 사이에서 바라보게 되므로 내 열등 의식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시기라는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때 정죄로 하나님은 우리를 끝내지 않으시고 복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나아져야 할 이유도 또 누구보다도 뒤처져야 할 이유도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치는 타인의 상대적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안에서 이미 확인된 것입니다. 다윗의 춤과 베드로의 질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무엇을 보고 있느냐였습니다. 미갈은 사람의 시선을 보았고 베드로는 견문질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보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사람을 보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창문 뒤에 서 있던 미갈의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그리고 비교하며 계산하였던 베드로의 질문에 그 질문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위에 피 흘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가치를 확정시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비교로 의미를 얻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선언은 감정의 위로가 아니라 십자가로 확신된 존재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다.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남을 눈을
남의 그 시선을 내 안에 두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나는 나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가장 행복한, 가장 능력 있는 사람,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으며 그 생명책에 기록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교회는 비교의 장이 아니라 은혜의 학교입니다. 우리는 서로 간의 경쟁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부르심을 받은 지체들입니다. 나는 따라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지체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지체입니다. 하나님의 지체인 줄 믿습니다. 옆에 분 봐봐요. 하나님의 지체인지. 가장 멋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쵸? 가장 멋있잖아요. 가장 행복한 존재로 보이죠? 가장 행복한 존재로 보이는 이유는요, 내 안에 예수가 있을 때, 내가 행복할 때 그 사람이 행복하게 보이는 거예요. 모든 감정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순종의 부르심에 다시 한번 붙들려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박수보다는 주님의 음성을 많이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박수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칭찬받으면 돼요. 우리 다시 한번 해봐요. 나는 하나님께 칭찬받겠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의 향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의 향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향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향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그를 광명하게 비치고 번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의 향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향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향기세 간구 들어갑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의 향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의 향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향기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안에요 자꾸 남의 시선, 내 안에 남이 존재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내 안에 남이 존재하면 나는 열등감에 빠집니다. 이 열등감의 감정은 내 안에 불평이 나오게 만들고 내 안에 불만이 나오게 만들고 세상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없는 눈이 나오기 때문에 그 감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남을 업신여기고 남과의 관계가 뒤틀어진 줄 믿습니다. 이제 내 시선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시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인의 시선에게 묶여있던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미 주신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셨기 때문에 이제 시기심과 열등감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이로 축복하시는 역사가 시기심에서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정으로 내가 행복함으로 남도 행복하게 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머리 숙인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